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성탄억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영화가 무슨 영화인 줄 아세요? 아세요? 알면 대답해 보세요. 예수라는 영화입니다. 몇 가지 어느 정도로 번역이 됐을 것 같아요? 한 10가지? 100가지? 아닙니다. 2100개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이제 국제 CCC 선교회에서 이렇게 79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생애를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어린이 또 만화 영화로도 만들고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얼마나 또 되는 줄 아세요? 약 5억 명이 됩니다. 그렇게 귀한 영화인데요. 아직 못 보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대박 사건은 무엇일까요? 로또 복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 속에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부터 봤는데요.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또 만나고 변화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상한 유대인 남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갔는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 당시에 여자에게 말을 잘 걸지 않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 이 남자는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내가 누군 줄 알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고 목마르지 않고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수천 년 전에 판 우물이고 대대로 우리가 이용하는 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면서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거나 이래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아니, 우리나라 신도 있는데, 우리나라 종교도 있는데 왜 서양 종교, 이 양코배기들 종교를 들여오느냐 그러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은 엄청나게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도 이렇게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다가 그 다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단계로 발전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남편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내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네가 이전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는 6번째 남자인데 정식 남편이 아닌가 봐요. 하여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다 보면 그냥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 중에서도 성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훌륭하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압니다. 제가 우즈벡에 있을 때에
한번 이제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우즈벡 할아버지가 운전을 해요. 근데 이제 교회로 가자니까 목사라고 그러니까 마호멧을 아느냐고 저한테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있는데 마호멧이라고 오히려 나한테 이렇게 전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선지자로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진짜 아는 것이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고백하잖아. 예수님께 25절 26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너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깨닫고 믿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보잖아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은 창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나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그 비정상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기르려고 왔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 물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 물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동네로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빨리 전해서 나만 아니라 저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알리는 것, 자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의 가치관이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가치관과 목적은 예수님의 가치관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서 와서 잡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먹지 않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드실 것을 우리 모르게 또 갖다 드렸나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인을 전도했는데 이 여인이 동네로 가서 또 사람들을 전도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지금 몰려 나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배부르고 행복해서 야, 안 먹어도 배부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이 본문 설교하면서 안 먹어도 배부른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보통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나 하는 염려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도 나처럼 구원받게 하고 싶은 것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양심이요 신앙의 본성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면 아마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지 못한 종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또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은사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전도의 방법이 다를 수는 있어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그 어떤 생각과 삶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물질과 시간과 모든 방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았는데 침묵하고 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 못 본 척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만 혼자 천국 가겠다고 입 딱 벙어리처럼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의 영인 성령은 선한 영이거든요. 예수의 영인 성령은 전도의 영이고 선교의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악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만 천국 가겠다, 너는 쭉 가라 그러고 딱 다물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은 사람은 그 마음이든지 행동이든지 예수를 전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선교사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그런 사인을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합정동에 가서 그 선교사 공원 묘지를 보면 페트레 겔리의 그 묘비가 저는 가장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젊은 20대 중반의 여자 처녀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10달도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참 헛되게 살다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보면 그 헨리가 마지막 쓴 편지가 이렇게 도달했는데, 그 헨리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그 편지를 읽은 그 파송교회와 그 지역의 교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감동받고 도전받고 50명 이상의 선교사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 명이 죽었는데 50명 이상의 선교사가 한국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와서 사역했던 선교사가 3,000명이 넘습니다. 그 가족까지 하면 10,000명도 넘겠죠. 그런데 그 선교사와 가족들 중에서 1,000명 이상이 죽어서 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도 공짜가 아닙니다. 피로써 생명으로서 전해져온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가서 선교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참 커피 한 잔에 5,000원이고 빵 한 조각만 먹어도 10,000원이, 같이 먹어도 10,000원이 넘는데 그 선교에 목숨 걸고 간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커피 한 잔 값도 같이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아직도 선교운동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매월 선교입니다. 월정 선교에 동참하고 있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어린 꼬맹이까지라도, 저희도 우리 그 김은성 우리 작은 아들은 우리 교회로 안 나와도 선교나 건축업으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중에서도 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선교사로 일어나서 한 사람 대신 2사람, 3사람이 더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 선교사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또 교단이나 뭐가 달라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할 수 없다면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선교를 지원하면서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바뀔 뿐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물을 길러 왔습니다. 물을 길러 한낮에 왔어요. 그런데 물도 안 길렀어요. 정상적으로 하면 물을 길러서 집에다 갖다 놓고라도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물을 길러도 아니고 물동이 그 자리에다 버려두고 지금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먹고 남고 다 할 일 다 하고 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전도비와 선교비를 드리고 우선적으로 마음과 기도를 거기에 쏟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다고 목사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적이고 참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하는 일이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 뛰며 소리를 지르고 동네로 달려가고, 그리고 지금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지금 나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면서 또 기뻐하고, 지금 이게 지금 지금 현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카메라 앵글이 또 다시 이제 기록이 예수님께로 다시 가요. 수가성 물가에 예수님이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빵을 사서 와서 이제 선생님에게 잡수세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디 누가 먹을 걸 드렸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실 때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이 땅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있고 전도를 받은 사람에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 일로 즐거워했고, 돈 잘 벌어지면 즐겁고, 성공하면 즐겁고, 이런 것이 물론 이런 것이 즐거움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보다 더 큰 기쁨, 즐거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의 기쁨은 내가 전한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천군 천사까지 같이 동원해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 정은명 선교사님이 그 브라질에서 지금 이 장래의 모든 것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상석 선교사님의 어떤 그 사역 스토리가 쭉 우리 교단 신문에 나오는데 정 선교사님이 그걸 또 다 찾아서 준비해서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상석 선교사님 사모님이 지난번에 편지해 본 것처럼 이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너무 안 나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했는데 죽으니까 성도들이 다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은 그 상중에 안 나오던 성도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선교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목숨을 잃어도 모든 것을 희생해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 기쁨이 없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요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땅끝까지 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우리 직장,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우리 동네 이웃에게라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 전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로 충만한 애 찬양 한번 하고 나머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애.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한 번 더 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면은 참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전도 방법은 수없이 많은데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은, 전도의 말은 와서 보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어려워요. 힘들어요. 와서 보라. 할머니들도 다 외웠죠 지금? 끝났죠? 내자면 돼. 한 번 더. 와서 보라. 제가 와서 보라를 찾아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에 3번 나와요. 근데 먼저 이게 예수님이 쓰신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보면은,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가는 것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제자 중에서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쭈삣쭈삣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빌립을, 이것도 요한복음 1장에서요. 빌립을 전도했어요. 근데 빌립이 전도를 받자마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뭐 좀 성경 좀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다고 그래?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와서 보라.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어요.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나다나엘은 또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라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에요. 이 여자가 동네로 가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이 와서 보라!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30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로 막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새신자 때보다 오히려 오래되면 전도가 더 힘들어요. 새신자 때는 무식이 담대하다고 그냥 막 해요. 또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아요.
근데 오래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이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새신자 주변에는 이 불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까지 같이 놀았잖아요. 술도 마시고 뭐 세상 일 하고 같이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이렇게 놀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인간이 교회 가더니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네. 이상하네. 이거 뭐 이런 게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전도하려니까 뭐 알아야지. 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뭘 알아야 전도하지. 그때 주님이 주신 지혜, 주님이 주신 말씀 뭐라고요? 와서 봐라.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나 몰라. 와서 봐. 뭐 예수가 어떻고 저떻고 와서 보라니까. 아니 교회가 어떻고 막 와서 봐. 와도 뭐 와보지도 않고 비판만 하지 말고 와서 보라고, 와서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역사하세요. 정 깝깝한 사람한테는, 강한 사람한테는 한 번만 와봐. 그러고는 기도를 세게 해야 돼요. 구역원들에도 알리고 목사에게도 알리고 전도를 세게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한 번만 와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다해도 예수 못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와도 주님 앞에 녹아지고 깨어지는 분도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만나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전도도 할 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지 마시고 와서 보라고만 하세요. 와서 직접 보고 들어보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협력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역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전도자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사용하고 우리 발을 사용하고 우리 입술을 사용하고 우리 물질을 사용해서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선교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동역자. 38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곧으로 보내었도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역이. 또 전도는 성도들끼리 노력하여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전도했는데 안 됐는데 또 그 다음 사람이 탁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 뿌리는 자, 뭐 노력하는 자, 노력하지 않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뿌리고 노력했는데 그 사람은 교회로 전도 못 왔는데 다른 사람이 딱 교회를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안 나고 다른 교회를 나가는 경우 있죠. 또 다른 사람이 막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내가 전도해서 저 시골에서 지방에서 또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했든지 누가 최후 열매를 거뒀든지 간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 다 성공한 거예요. 응? 그 사람만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못 데리고 왔어도 나에게도 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에 못 데리고 왔다 해서 나 실패했어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온 성도끼리 한 사람 전도하려면 성도 다른 구역원들이나 다른 성도들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또 교역자에게 목사에게도 전화해서 목사님 나 누구 전도하려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은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동네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한 아이를 기르려면 한 가정이 아니라 온 동네 주변 사람들까지 다 함께 이렇게 동역해서 한 아이를 길러내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기껏 전도해 왔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주차장에서부터 시험 들게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뭐 저 인간 뭐하러 왔어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같이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와 양육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한번 하고 그냥 포기할까 말까, 언제까지 해야 될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이상한 남자로 생각했잖아요. 선지자로 생각했잖아요. 그 정도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때까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붙들고 계속해서 시간을 쏟고 이 여인 하나를 놓고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인도 이 여인이 전도를 했어요. 많은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 41절을 보면 4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붙들었어요. 더 있다 가시라고. 그래서 이틀 동안 예수님이 그곳에 더 거시면서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랬어요. 그럼요. 사실은 전도자가 무슨 복음을 다 전해서 사람들을 교회를 이끌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와서 보라.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겠어요. 와서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고 아는 것이 진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친히 듣고 자기들이 스스로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와서 보라라고 끌고만 안 오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나오지 마라 해도 나오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기쁨으로 또 주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인내하고 사랑과 희생으로 이끌고 돌보아야 되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전도할 때 정말 어려워요. 우리 SFC나 청년애들도 와서 보면은 부모한테 억지로 끌려와서 이러고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졸면 내가 설교를 재밌게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부터 하고 앉아있어요. 저도 속이 터지겠지만 그 부모도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도 걔들은 착한 애들이에요. 와서 그렇게라도 앉아있는 애들은 착한 애들이요.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또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만나주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막 야단치면 안 돼요. 선생님들도 막 야단치면 안 돼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가장 큰 상과 가장 큰 복을 받는 비결이 전도요 선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가장 큰 명령이, 최후 명령이 전도 명령, 선교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어요. 이보다 더 큰 명령이 없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없어요. 이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순종하고 이 일에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헌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봉사도 기뻐하시고 모든 거 다 좋지만 전도만큼, 선교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이 수가성 여인은 천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여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전해도 복음이에요. 목사가 전해도 복음 예수고, 불신자가 여기 바로 처음에 이 교회에 나온 새신자가 어제까지도 술 먹고 놀던 사람이 지금 가서 전해도 예수 복음 똑같아요. 사마리아 그 수가성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던 그 여인이 복음을 전했어도, 예수를 전했어도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졌던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그 지역이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불신자로 여기고 짐승처럼 여기고 말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심지어는 그 땅을 지나다니지도 않았잖아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사람, 버림받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고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니고데모도 밤중에 몰르게 와서 이렇게 상담하고 그런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오니까 사람들이 무리로 몰려나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아는다고 하는 그들을 보다도 오히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렇게 마음이 겸손한 자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주님 앞에 먼저 나오고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성경의 기록과 선교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포기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구원 못 받을, 저주받을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사마리아를 포기한 적이 없이 유대인들은 피해 다녔던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지나다니면서 선교하셨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마지막 명령을 주고 가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 안수 집사 중에 빌립 집사라고 하는 집사가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또 돌아오는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까지 가서 또 한 번 거기 가서 전도하면서 사마리아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 제외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밖에 불신자들을 보면서,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 저 인간은 구원 못 받은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정말 어떤 사람들은 또 심한 말로 마귀 새끼 막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이 포기한 사람 없어요. 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고, 밖에 있는 아직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잠재적인 우리 신앙인이에요. 잠재적 교인이에요. 아멘. 네,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앞으로 교회 나올 사람들이. 그리고요, 이 여인은요, 주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은 숫자로도 잘 안 셌어요. 여자들은 이 주권이 별로 없었어요. 결혼도 부모가 알아서 하라면 하고 이런 식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얼마나, 지금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우리가 42절까지 보고 있는데 이게 다 이 여인과 관계된 일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몇 사람 외에는 그냥 이름만 기록된 정도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전도자가 된 이 여인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가장 천하고 수치롭고 부끄러운 여인이었지만 전도자가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니엘 기도의 강사도 될 것이고, 각 교회에서 전도 간증자로, 또 전도 훈련자로, 또 수많은 사례비를 주면서도 아마 교역자로 이렇게 불러갈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전도자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부터 우리는 전도는 안 돼, 못해,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또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전도의 동력과 힘을 잃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좋은 비결을 배웠습니다. 뭐만 기억하라고요? 와서 보라. 빌립은 와서 보라, 그 말 한마디로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온 동네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와서 보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그 한마디에 사람이 이끌려 주께로 나올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친지, 이웃들 전도하여 함께 저 하늘 천국의 영생복락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